지난 주간에 저희 부부는 홍콩에서 개최된 생명길 선교 대회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생명길 선교회는 제가 2006년도부터 몸담아와 섬겨왔던 선교회입니다. 20년 동안 선교사로서 그렇게 섬겨왔지만 이번에는 선교사가 아닌 이제 목회자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함께 그린교회를 또 대표하여서 그렇게 선교 대회에 조금 다른 모양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 선교의 또 뜻을 같이 모으겠다 하여서 우리 이웃인 안산에 있는 반월교회 목사님 부부하고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3년을 살면서 교회를 섬겼고 또 20년 동안 그 선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선교회와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제가 인솔하여서 그 목사님 부부를 안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의미 있는 선교 현장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좀 먹는 얘기를 제가 조금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한 목사님 부부에게 홍콩의 대표적인 음식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홍콩의 음식은 뭐니 해도 딤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딤섬.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소개도 하면서 음식을 나누었죠. 우리가 말하는 그 딤섬은요, 한자로 보면은 점을 찍자라는, 점을 찍는다라는 표현의 이 홍콩 표현으로 딤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가르치는 마음 심자를 홍콩 표현으로는 섬, 그래서 딤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딤섬은 마음에 점을 찍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겠죠. 차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이 차와 함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로 이렇게 딤섬을 먹어왔던 것입니다. 차를 마시다라고 할 때의 표현은 얌차라고 하여서 군데군데 얌차집이 있으면 가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차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간식을 먹는 것이 딤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10세기 전후에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이 잠시 차를 마시며 쉬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이 얌차집에서 딤섬을 먹곤 했었죠. 중국의 주로 남부 이 광동성에서 그래서 이 딤섬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딤섬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약 2,000가지 정도의 딤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는 메뉴들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딤섬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점을 마음에 찍다. 그래서 이 점심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한자입니다. 그런데 홍콩 발음으로는 딤섬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점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홍콩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딤섬이 간단하게 먹는 간식의 개념이지만요,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냥 한 끼로 딱 자리를 잡아서 맛있게 풍성하게 먹는 점심이 된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루 3끼 식사 중에서 이 점심을 가장 잘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많이 먹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소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많이 먹자니 그것도 조금 뭐 몸이 좀 무겁고, 점심 한 끼 잘 먹으면은 뭐 하루를 아주 힘 있게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점심을 풍성하게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점심의 의미였었던 딤섬의 의미와는 아예 다른 의미였던 것이죠. 가볍게 원래는 허기를 달랠 정도로 마음의 점을 하나 살짝 찍을 정도, 그렇게 먹는 것이 딤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일찍 일어나서 농사 짓다가 살짝 허기질 때 먹는 새참, 이런 것과도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딤섬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요, 요즘에야 우리 혼밥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밥 먹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혼자 뭐 밥을 먹고 메뉴 자체도 아예 혼밥 메뉴로 나오고 혼밥을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딤섬 문화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개념이 있습니다. 딤섬을 먹으면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딤섬은 맛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며 뭐 이런 등등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근황도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같이 모여서 어우러져 먹는 문화가 이 딤섬 문화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점을 하나 찍는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한 마음을 서로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을 달래준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딤섬 문화에는 서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개념이 있는 것이었었죠. 그것이 바로 딤섬이고 우리나라 발음 똑같은 한자인데 우리나라는 점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점심에는요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점을 마음에 찍는 것.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함께 그린 교회에서 예배 후에 점심을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께 그린 교회 이 점심이요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수준 높은 점심 메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음식이 맛있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커피도 한잔 하면서 교제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식구가 된다는 것도 밥을 같이 먹었을 때의 식구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는 함께 식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정을 나누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결된 다 하나의 지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DNA를 공유해 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머리이신 주님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랬을 때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 우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남을 눌러야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남을 속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무엇이 예수님의 DNA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 가운데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다른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옳지 못한 행동,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보통 세상에서는 남의 일에 참견한다라면서 이렇게 권면받기를 싫어합니다.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라는 개인의 권리가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남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참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권면을 하라? 사랑으로 권면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권면을 하는 것에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지적입니다. 지적.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됐어. 왜 그렇게 해? 그래서 지적이라는 말에는 지적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적질이. 이러면 내용과 상관없이 지적질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마음이 다쳐져요. 그러면은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질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을 하고 싶어도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권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할까 봐, 마음 상해할까 봐 아우 저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누군가가 만약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권면을 한다면 나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또 나에게 보이는 권면해 주어야 될 내용이 보인다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적질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게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준다면 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그런 감동을 사람을 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DNA를 품은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도 있죠, 병든 자도 있죠, 또 힘든 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거는 당신 일이고 아이고 힘들지만 그냥 알아서 잘 한번 이겨내 보라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공감하며 손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한 지체 안에서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감해 줄 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성령을 통해서 소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소통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관계되어져서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요,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나가는 것이지 성령이 간섭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한 교제로 그렇게 나갈 때에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령의 교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주고 또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대가를 바라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설령 손해볼지라도, 남들이 설령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그를 높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실천하여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혹시 사랑의 권면이 나에게 부족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사랑의 위로가 부족했는가? 성령의 교제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가? 긍휼과 자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깨어진 관계도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한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기 위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할 때에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교만하다면 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지 않을 것이에요. 대화를 하다가도 그 사람의 교만함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인들을 얻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본문의 3절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과 구별된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나가려고 하는 자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해야 될 것이라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겸손의 반대를 이 다툼이나 허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툼과 허영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과연 내 삶에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서 얼마나 내가 교만해지고 있었는지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이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돌이켜서 주님 닮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 되신 예수를 닮아 한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는 성도라면 반드시 겸손한 자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에 주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 겸손히 주님 허락하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때, 복음 사명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2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호흡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누군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요, 같은 곳에서 숨을 쉬어야 되고 같이 높은 음으로 힘을 주어 올라가야 되고 같이 낮아질 수도 있고 같이 시작했다가 같이 끝나며 한 호흡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아예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게 되신 것이었죠. 주님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서로 한 마음을 품어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함께 그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올해 1월 달이 다 지났고 이제 2월 달도 둘째 주고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제 구정입니다. 다음 주면은. 그러면 이제 또 금방 봄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금방 뭐 쭉쭉쭉쭉 지나가면은 제 마음엔 벌써 지금 한 해 끝자락에 가 있어서 올해 지금 뭐 굵직굵직하게 언제 뭘 해야 될지 벌써 이것을 돌아보니까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신년벽두에 2월 달이지만 또 구정으로 또 한국은 뭐 새해가 2번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구정에 또 한 번 시작되는데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한 마음을 품어 아름다운 교회로 올 한 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성도,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9절에는 겸손히 자신을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들을 찾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자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결코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인데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홍콩에 다녀오면서 의미 있는 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바로 도풍산 교회였었어요. 홍콩에 있는 작은 산인데요. 그 도풍산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1800년대 초에 중국 선교가요, 이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요, 뭐 여행지, 뭐 또 도박장이 있는 곳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요, 홍콩이나 마카오는요,
선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중국 선교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 유적지를 안내를 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죠. 이 광동성을 중심으로 런던 선교회가 한 선교사를 보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보내요. 인도 동인도 회사에 취직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중국 선교가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1842년에 이 홍콩이라는 곳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 본토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홍콩 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홍콩이라는 곳은 중국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1930년대에요. 노르웨이 선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칼 레이얼트 선교사인데요. 이 칼 레이얼트 선교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홍콩으로 오게 돼서 기독교 선교 센터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홍콩에 세운 기독교 선교 센터가 바로 도풍산에 세워진 선교 센터인데 바로 불교 승려들을 전도하기 위해 세운 선교 센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 양식이나 모양을 보면 다 불교 절과 똑같아요. 모양은 불교 양식이에요. 심지어 상징의 그림이 있는데 연꽃, 불교를 상징하는 이 연꽃 위에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모양은 불교적인 모양을 띠게 했고, 그러나 예배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 칼 레이얼트 선교사도요, 똑같이 이 승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도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승복을 입어요. 같이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22명이나 복음으로 개종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칼 레이얼트 선교사는 노르웨이 선교회로부터 사직을 당하게 됩니다. 잘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라고 보내는데 네가 가서 그냥 너도 이제 불교인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너를 후원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 선교사를 붙잡아 주셨고 마음 지키게 하셨고 결국은 그곳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이것을 선교적으로 보면 상황화를 이룬 아주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개념이 좀 잘 안 와닿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저곳이 바로 이제 입구인데요. 제가 저기에서 이제 한번 목사님 안내하면서 이 도풍산이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다음 여기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래 딱 봐도 절이거든요. 중국식 사원이거든요. 저런 양식이거든요. 다음이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저 종 보이십니까? 연꽃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렇게 한다면 큰일 날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불교 사원인데 저 가운데 위에 글자가 혹시 보입니까? 한자로 성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원인데 넌지시 기독교 복음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저곳에는 지금도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승려들이 개종을 하게 됐고, 불교 신도들을 개종시켜서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헌신된 그런 곳이었었죠. 그곳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하나의 좁은 문이 나오는데, 저기에 이런 글자가 써입니다. 맨 위에는 생명문이라고 써져 있고요. 또 오른쪽과 왼쪽에 글자가 써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관루싱런 또 빙우전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것은 오른쪽에는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참된 기쁨이 없을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짜이먼 찐저샤오 내요 용성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좁은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이제 하는 것이죠. 승려들이 저렇게 아침마다 저기까지 수행을 하는. 저도 그래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보니까 또 글씨가 써져 있어요. 맨 위에 왼쪽에 보니까 조그맣게 두 글자가 써져 있는데 순원이라고 해서 손문 선생이 쓴 글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맨 위에는 바게라고 해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위에다가 써놨고, 또 오른쪽 왼쪽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님은 왕푸 티엔샤 취, 왼쪽에는 전푸인 게이 완민팅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뜻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에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여 듣게 하라 라는 글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민에게 실천을 하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불교 사원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보면요, 그래서 곳곳에 저렇게 불교의 양식을 띄었지만 저 그림은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고기 잡는 그 현장에 가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의 그림과 글들이 써져 있는데 다 불교 도복을, 도교, 불교 그 옷을 입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옷을 입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그림들과, 그러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조금 더 앞에 나가면은 저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오른쪽에 호짜이 주네라고 해서 주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주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 십자가 밑에 제가 지금 서 있는데요, 굉장히 큰 십자가죠. 거기에 큰 왼 위에 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정러라고 써져 있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두 글자로 써져 있고요. 저 십자가 너머의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비록 중국 대륙에서는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홍콩은 자유로웠거든요.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주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홍콩에서 선교사들이 기도하였던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 앞에 헌신을 하니까 그 나라의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복음이 없는 국가, 핍박이 있는 국가로만 생각하시죠? 중국에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 1억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숫자로만 보자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하더니 그렇게 복음 믿고 의지하고 교회에 붙잡고 세워지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자기를 들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마음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